여러분은 언제 세례를 받으셨나요? 아마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의 품에서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으셨다면 조금 더 자라난 뒤에 청소년기나 성인이 되어 입교를 통해서 아마 자신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한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또 가정에서 믿음의 1세대로 그 절실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또 자신의 고백으로 정말 기쁨을 또 감격을 맞이했던 그런 세례의 기억을 아마 갖고 계실 텐데요. 우리는 모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지요. 또 사람을 지을 때도 우리의 형상으로 짓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바벨탑으로 죄를 지으려고 할 때도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의 이 모든 것을 그치게 하자 하셨던 그 성부, 성자, 성령은 늘 하나이신 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한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자신의 피로 다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증언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셔서 이 모든 것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한 몸 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여 그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세례가 끝이 아니라 바로 이제 시작인 것이지요. 더 깊어지는 그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로 더 나아가는 중인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그러했지요.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힘들고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모든 신앙들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은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들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는 분명한 은혜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자판기처럼 눌러서 뽑아내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또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곁에 얼씬도 못해서 우리가 철옹성 안에 사는 그런 은혜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부, 성령, 성자와 함께 사는 그 은혜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오늘의 본문 2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하는데 벌써부터 세상의 군왕과 관원이 우리의 대적으로 서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은혜와 좀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군왕과 관원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와 비교하면 적수도 안 됩니다. 그들의 힘은 너무 크지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너무 가소로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역하여 끊으려고 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하여 이들은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강한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왕이 어떠한 분인지 몰라서는 안 될 것이지요. 그들은 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들을 속박하고 통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하여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제한하고 자신의
또한 그 자유를 억압함으로 하나님을 벗어날 때 비로소 자신들의 어떤 힘과 이러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의 특징들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대적자의 말을 듣고 웃으셨습니다. 그들의 치밀하고 교묘한 전략, 그리고 그들의 그 강력한 그 전투력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그들의 손이 닿지 않아서 하나님은 안전하시니 뭐 괜찮다, 이러한 어떤 태도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정말로 이 땅의 모든 대적자들이 가소로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으시며 또한 하나님께는 그들을 완전히 멸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대적자를 향해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사자가 부르짖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대적자의 그 영혼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 그들을 흔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겁먹은 이 대적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특징은 끈질기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무력하게 하는 완전한 계획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대적자를 완전히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큰 대적자를 만났다 하고 꼭 또 그 대적자들의 그 계획과 강력한 그 전투력의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리고 보여질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과 그 일하심이 우리 가까이에 있으니 이렇게 선명하고 완전하니 우리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대적자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 더욱더 귀 기울여 하나님의 비웃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 대적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보일 때 눈을 들어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우리와 온 백성에게 큰 기쁨과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왕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안의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울린 소리와 같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으로 기쁨의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선포해 주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은 늘 함께 하시며 사랑의 관계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그 뜻이 하나임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결국 왕이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 그분과 하나이시라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다 할 수 있다 하여 예수님은 홀로 따로 각각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늘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뜻을 간구하였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늘 바라보며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심을 증언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늘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까? 단순히 대적자를 다 진멸하시기 위함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존귀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그 큰 대적에게 정복을 당하여서 우리는 그의 종된 자들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대적자를 보면 두려워하였고 또 살 길을 찾지 못하여 그렇게 헤매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죄와 사망을 끊으시고 우리를 되찾으시기 위하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기시고 또한 우리를 건지셔서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대적자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의 관계로 초대되어 오직 생명의 빛 안에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 대적자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던 자들이 명확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지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대적을 다 이기고 나시니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이제는 우리가 그 대적자들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살 길을 알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삶의 반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소망 없이 살았던 우리였는데 그 완전한 사랑과 생명 안으로 우리가 초대되고 나니 이제는 왕이신 예수를 경배하라. 그분께 피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그 삶의 빛을 그 사랑의 초대를 오히려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일본군입니다. 1943년에 괌으로 파견되어서 그 전투 중에 몸을 숨기기 위해 정글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의 모든 그 함께 있던 동료 병사들은 죽게 되고 이 사람만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과 그 두려움 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뒤에 이 사람은 발견이 되게 됩니다. 산채로 말이지요.
그런데 전쟁은 이미 1945년, 즉 27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 정글 속에서 3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그 속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내내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적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와 구원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대적자가 마치 내 앞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되는 그 근심과 두려움의 종의 그 옛적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빛 앞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께 피하여 복을 얻으라,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라, 이렇게 선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이 세상에게 억눌려 사는 우리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다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끝도 없이 밀려오는 사랑입니다.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2000년 전에 끝난 사랑이 아니라 지금의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내일과 그 영원의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 사랑이 몰려올 때 우리가 계속 두려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떠내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 그 생명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은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바라보시며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의 자녀됨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심판자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받아들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생명을 날마다 깨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증언을 따라 그 감사와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 성부, 성자, 성령과 늘 함께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세례는 그 옛적의 시간에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으로부터 인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혹시 끊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은 그때에도 잘 모르고 세례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과 그 깊은 사랑의 관계로 오늘도 우리 품 안에 안아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잃어버린 그 깊은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다 떠내려 버리고 그 사랑의 깊은 교제 안에서 우리 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들로 기쁨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